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참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사시면서 날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이제 주일을 지내지만 특별히 매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그런 모임에서 이제 기독교와 가톨릭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해마다 10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와 동일하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찬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분명히 드릴 겁니다. 여러분 2017년에 상영한 영화 중에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있는 가족은 분명히 잘 아실 텐데 이 코코라는 영화가 그 배경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행해지는 죽은 자의 날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이 제목이 뭐냐면 Remember Me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한국어로 바꿔보면 날 기억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음악을 하는 주인공의 그 아버지가요 공연을 위한 여행을 앞두고 이제 이 아들 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떠나지만 그러나 아들이 자기를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노래를 그 영화에서 불렀어요.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Remember me, 날 기억해줘. 비록 내가 멀리 떠나야 하지만 날 기억해줘. 슬픈 기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만의 유일한 방식으로 내 곁에 있다는 걸 알아줘. 너를 다시 내 품에 안을 때까지 날 기억해줘.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그 아들 곁에 아빠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너의 곁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꼭 기억해줘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을 향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member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성찬의 예식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 이후에 행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그 우리 예배 행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성찬에 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나는 성찬에 임할 때마다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성찬에 임할 때마다 은혜롭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다른 교회인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는데 성찬식을 하네? 나눠주네? 받아야지. 옆 사람이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 성찬에 임하는 분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후에 성찬으로 나아가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그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만찬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만찬 예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23절부터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험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7절 말씀에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20절 보면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행하는 만찬 예식을 볼 때, 주님의 만찬 예식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전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롭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해로운 모임이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모일 때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찬 예배 가운데 드러났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요, 자기 만찬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고 싶어서요,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자리에 늦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기다렸다가 다 같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만찬을 진지하게 기쁨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서로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모임이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 모습 볼 때 너네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하는 이 성찬과 비교해 보면요,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 때 나눌 때 보면 여러분, 아주 작은 동그란 전병 하나 하고요, 아주 작은 잔의 포도 주스를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배부르고 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이 만찬 예배는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동시에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함께 기념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간소화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서 이 모습을 봐야 되냐면, 예배 이후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식사 나누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과거의 만찬 예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식사 시간마다요,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가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이만큼 다 갖고 오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에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이 사람이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식당에 정말 뒤늦게 내려오신 분이 반찬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밥으로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그 만찬의 예배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님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절대 칭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 이 만찬의 의미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 가르친 대로 너희들 이제 살아라.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은 뭐냐?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만찬 예배를 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식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는 그 행동 양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억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되새기기 원하셨던 겁니다. 되새기기 원하셨던 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찢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그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맞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떡과 잔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달 첫 주일마다 기념하고 있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주니까 받아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임할 때마다 그 떡과 포도주, 그것이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죽으심이,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만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여러분,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멈추면 떡과 잔을 먹는 그냥 행위로 전락시키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성찬을 합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성찬을 진행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요, 의무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매달 첫 주마다 성찬식 하니까 반복적인,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하는 이 성찬의 자리는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하는 이 성찬의 자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그 은혜의 선포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것도 잡히시던 날 밤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이 만찬을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마다 그 성찬을 대하는 태도는요, 결국에 어떤 태도냐면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면서 기억하기 원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진심으로 기념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모습을 꼭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이 모습으로 이후에도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은혜로운 그 새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과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만찬을 통해서요, 이게 어떠한 행위냐? 너희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떡을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죽은 영혼에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곳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에 참석해서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때예요, 수동적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 여러분, 수동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하는 거고 주니까 받는 거고,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지켜보고 관람하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나는 예배자다, 이 사실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만찬 예배는 너희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선포 앞에서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다가 평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선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성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이 만찬 예배, 주님의 만찬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잔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잔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은, 그 죄는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에 대해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라는 거냐? 2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는 자리냐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다면 이 죄의 용서함을 기념하는 만찬의 자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만찬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도 보면 매달 첫 주마다 성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 예배가 있기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간 곳에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다음 주 성찬 예배가 있으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찬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주간 성찬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거듭난 사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임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화평과 영광스러운 기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받은 명령대로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성찬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눈 이들은 여러분 비록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동질적인 부분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찬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여지고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성찬의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섬길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이 그냥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되살아나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금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확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성찬에 임할 때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진실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